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도 2500년 전에 했고요. 공자님이 그 얘기를 2500년 전에 하셨어요.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좋은 음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좋은 음악이 있으면 나쁜 음악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의 영향이 이 마약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더 확실히 느꼈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맷돌로니까 탁 돌멩이를 던질 때 여기에 와서 딱 박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약이 도대체 뭐냐, 누가 이거를 뿌리고 이거를 누가 먹고 이거를 먹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물맷돌 하나지만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지만 그거를 정중앙으로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알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틀림없이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뭐 K-팝 난리도 아니죠. K 음식도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 최고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다 K 드라마 열풍이 엄청난데 저는 K 미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마약까지도 우리 K 마약, 그래서 마약까지도 정복을 합시다. 아멘. 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제가 나로 썼네요. 죄송해요. 자, 나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면은요 훨씬 더 잘 와닿거든요. 그래서 마약 치료 중에 하나도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마약을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로 바꿔요. 시작. 주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거를 이제 만약에 마약 중독되신 분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한다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외워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서론으로 가서 뭐 마약의 종류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뉴질랜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는 크리스찬 나라니까 제가 거기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뭐 마약 중독자, 홈레스 피플, 또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 얼굴서부터 뱀 모양을 막 문신한 남자도 만났거든요. 도대체 얼굴, 코서부터 온몸을 뱀으로 문신한 이유가 뭐냐 제가 밥 주면서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칭찬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어렸을 때 자기를 보고 웃어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뱀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런 사람도 제가 봤고요. 뉴질랜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약. 호주도 뭐 대단하고요. 이제는 뭐 미국, 우리나라까지 마약이 이제 엄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넘어가서 네덜란드에 여러분 가보시면 네덜란드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암스테르담을 여러분 버스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버스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딱 내리시자마자 암스테르담을 가시면 이 거리가요, 마약 냄새가요 코를 찔러요. 이게 무슨 냄새냐면 다 마리화나 냄새라는 거죠. 마약. 그리고 이게 그 홍등가예요. 그 아름다운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에 완전히 창녀촌에다가 동성애 이 초원이 있는데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침에 가서. 밤에는 막 완전히 우리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마약거리를 저희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필라델피아 켄싱턴을 가시면 막 이렇게 다 정말 이렇게 좀비처럼 이러고 걸어다니는 사람 다 마약 중독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뭐 미국은 엄청 심각하죠. 뉴욕도 엄청 심각하고 큰 도시 필라델피아라든지 뉴욕, 시카고에 가시면 이런 사람들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이건 프랑스에 있는 거지거리 거리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 도대체 이 마약을 누가 만들어내냐, 우리들이 이 왼수가 누구냐를 확실히 알면 치료하기도 너무 쉽고 이 마약을 근절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마약을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나 봤더니 제1위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미얀마, 뭐 불교랑 이슬람은 완전히 왼수들이니까 제쳐놓고 콜롬비아가 그 다음인데요. 스페인하고 로마 캐톨릭이 콜롬비아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그 다음에 멕시코도 로마 캐톨릭이에요, 종교가. 그리고 물론 스페인이 멕시코도 지배했었죠, 오랫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죠. 로마 캐톨릭이네요. 이거 마약을 재배하는 나라의 종교가 로마 캐톨릭이고,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를 했었고, 물론 스페인도 거의 로마 캐톨릭이죠. 그러면은 저는 마약하고 커피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마약하고 비슷한 게 저는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독이거든요. 못 끊거든요, 커피는. 그래서 이 커피는 도대체 어느 나라가 만들어내나 하고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커피도 브라질 로마 캐톨릭이더라고요. 또 베트남도 로마 캐톨릭이 엄청 많아요, 남부로 내려가면. 콜롬비아 로마 캐톨릭 80%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뭐냐? 누가 원수냐? 마약이 왜 나왔을까? 나라를 망쳐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마약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원수가 누구냐?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드시면 물론 몸도 다 망가져요, 여러분. 커피가 의사들이 정말 정직한 의사는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커피 하루에 2잔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의학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만들어낸 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을 해갖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녁을 스테이크 이만한 거에다가 버터에다가 크림에다가 치즈에다 이렇게 먹어요. 우리는 미역국, 김치, 감자, 밥 이렇게 먹고 커피를 마신단 말이죠. 그럼 이 커피는 마약보다는 훨씬 경이한 마약이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인다는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제일 먼저 입안을 다 망가뜨려요. 이를, 치아를, 커피가. 그리고 뼈를 망가뜨려요. 허리가 그냥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걸으면 못 걷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커피를 끊으실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제 연구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8명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냥 그 다음날 또 커피 들고 들어와요. 왜?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빨리 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 따뜻한 물이 우리 건강에 최고거든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를 미리 알았어요. 미국에서 먼저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한 2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딱 끊었어요. 공부할 때는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되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커피를 막 물처럼 마셨는데 이가 다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40대도 안 됐는데 이빨이 다 사갔는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커피 마시지 말고 베이킹 파우더로 이를 닦아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닦아서 아직 썩은 이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잘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원수는 누구냐? 이게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너 왜 그러냐?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망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마귀의 원성이 뭐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망치고 우리 가정을 부시고 자녀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는 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귀가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마귀를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는 거죠.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빡세게 하시니까 누가 언제부터 왜 마약을 먹느냐? 물론 이제 호기심, 그렇죠? 친구들이 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마약을 먹어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시면 젊은 아이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여러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보시죠? 도대체 쟤네들이 이 시끄러운 커피숍에 왜 왔을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외로워서 와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말 시켜도 말할 사람들, 형제도 없고 이제 한 명만 나니까. 근데 커피숍에 오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없애려고 아이들이 커피 한 잔을 놓고 하루 종일 커피숍에 와서 앉아있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물론 기도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전 세계가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근데 저는 태교 강사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가. 어떻게 아가를 잘 키워야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태어날까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태아들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면 아가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선생님 와서 도와주세요. 막 손짓을 해요. 와서 할 일이 엄청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건강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활발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몇 살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62이에요. 대학생들 앙케이트 조사에 우리 부모님이 62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 다 62살 넘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진짜 덤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초계같이 버립시다. 그래서 외로워서 성격 때문에 물론 소극적이고 그런 것도 있겠죠. 돈이 많아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분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부가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잘나가지고 아들을 구박을 하겠죠. 네 애비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영어를 구박을 하면서 키웠겠죠. 그 자식이 아빠보다 더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어려서부터 구박을 받고 자라면서. 결국은 마약을 해보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권총을 머리에 댔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 없으니까, 항상 돈 벌러 나가니까, 밥도 안 해주고 나가니까. 아이가 자라나서 30 몇 살 됐는데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에. 3년 전에 제가 거기 가 있을 때 그런 일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는 떼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을 다 벌어서 누굴 줄까? 아들도 죽었는데. 너무 허무하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서도 마약을 하는. 여기서 제일 심각한 게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1, 2, 3, 4, 5, 6? 결론은 6번이에요. 부모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십니까? 거기서 엄마가 달라지면 아빠가 달라지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여러분 보시죠. 모든 어려움은 부모님들한테서. 우리가 부모가 뭔지 모르고 부모가 돼서 그래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 마약대학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온 유럽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K-에듀케이션, K-교육을 전 세계를 향해서 깃발을 들고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마약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마약을. 이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은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지금 레오 15세 교황에 올라섰는데 그분은 좀 잘하실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교황들은 진짜 힘도 없고 약하고 동성애자들은 우글우글 하고요. 로마 캐톨릭 거기 바티칸에 가시면 바티칸 가보시면요 담벼락을요 쌓아 올렸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바티칸에 있는 신부들이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담벼락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들어갔더니 기절했잖아요. 로마 캐톨릭 그 바티칸 성전에 베드로 성전 들어가시면요 보석으로 막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들로 다 박아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래도 입장료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요. 그 속에 가면 마가 무덤이 또 따로 있어요. 마가 무덤 갈 땐 또 돈 다 따로 받아요. 궁금해서 갔었죠. 완전히 금은봉화로 다 치장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거기다가 동성애 엄청나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국제 뉴스에 났거든요. 신부들이 모여서 마약 파티에다가 동성애 파티를 했더라고요. 바티칸에서. 그래서 이번에 레오 15세가 그거를 근절을 하려고 하시는데 암살당할지 정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지는 트럼프랑 지금 힘을 합해서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죽일 놈으로 계속 뉴스에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 속으십시오. 우리 충분히 속았거든요. 우리 광우병석도 속았죠. 세월호 속았죠. 박근혜 탄핵 속았죠. 또 뭐 속았죠? 코로나도 속았었죠. 부정선거로 속죠. 계속 속는데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그 멜라니 아니고 누구죠? 이재명. 아니 저기 트럼프랑 같이 경선했던 그 여자, 정신 나간 여자. 네. 그 여자랑 경선할 때 우리나라 뉴스를 제가 그날 아침까지 들었거든요. 그거 대통령 선거 공표하는 날 표 카운트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된다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가 되는 거 다 나왔는데 미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 뉴스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들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네들은요 우리를요 멍청이로 만들어야지 돼요. 우리 자녀들을 다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돼요. 마약을 먹여야지 돼요. 술 중독자가 되게 해야지. 공부 못하게 해서 그냥 무슨 평등 교육 이런 거 만들어내야지 돼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주구장창 정치를 하니까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멍청하지 않아요. 전에는 뭐 8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90%가 글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엄청나신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 엄청나신 분이죠. 그분들 덕분에 여자들이 투표권도 얻고 글을 알고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얼마나 미련한 대한민국이었었는지 여러분 얼마 전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요 고무장갑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겨울에 빨래하러 가시면 그 겨울에 얼음을 방망이로 깨시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셨거든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뭐 말로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수요 예배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금요 예배 온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뭐 교회에서 싸움을 하든 뭘 하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더 뒤로 처지면 안 되고 더 앞장서서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유 정치인들이 다 마약을 다 퍼뜨리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동거를 하게 하고 동거 사상이 얼마나 퍼졌었어요. 동거를 하면은 얘네들은 아기를 낳으면 그냥 낳아요. 유산을 거의 안 시켜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는 다른 여자랑 놀고 있고 엄마는 다른 남자랑 놀고 있고 자기는 또 혼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빠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집안에서 보여줘야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아버지가 내 자식한테 들려줘야 그게 행복한 가정인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맨날 길거리에 앉아갖고 빵 조각 하나 먹으면서 애가 자라나요. 그냥 마약에 노출되는 거죠. 그거를 일부러 정치적으로 조장을 했다는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동거문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을 다 휩쓸고 캐나다 다 휩쓸고 우리나라까지 다 휩쓸어서 대학가에 가면 동거하는 아이들이 지금 엄청 멋으로 늘어나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은 교육밖에 없는 거죠. 들려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앉혀놓고 귀에다가 아주 못이 박히도록 세뇌를 시켜요. 왜냐면 마귀가요 우리 애기들요 아기 때부터 세뇌시키잖아요. 동성애 세뇌시키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 책 보셨나요? 나다움이라는 책. 그게요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린이들 유치원 애들 4살 5살짜리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엄마 아빠가 성생활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재미있으니까. 이게 결론.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재미있게 그냥 아무거나 성생활 하라. 너도 망가지고 네 남자친구도 망가지고 여자친구도 망가지고 애기도 망가지고 다 망가뜨려라. 그래야 우리가 계속 정치를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책이? 그래 맞아요. 그쵸? 미국 민주당도 여러분 바이든 뭐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날 오바마 때서부터 8년 동안 12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활절날 이스터 때 부활절날 바이든이 그 동성애자들하고 트랜스젠더들 있잖아요. 남자가 가슴 만들고 여자가 가슴 절제하고 막 이런 애들 데려다가요 파티를 했다니까요. 백악관에서. 그것도 다 뉴스 나왔는데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치인들이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죠. 일부러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들의 가정을 망치고 쟤네들의 아젠다는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세상 뭐 그렇지 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음악가니까 음악과 마약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서부터 제가 알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할 줄 모르고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악은 무엇일까? 클래식 음악이에요. 클래식 음악의 정의는 수백 년 동안 내려와도 변하지 않는 음악.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 음악들은 아직도 아이들이 죽도록 연습해갖고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좋은 음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락앤롤, 시끄러운 음악들 있잖아요. 락앤롤, 막 미치듯이 예를 들어서 센 드럼 소리, 센 기타, 전기 기타 소리는요 우리 뇌를 엄청 망치거든요. 그러나 첼로 소리의 바이올린은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과의 그런 학교 앞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연습하고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게, 그 교실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CCM 전공하는, 예를 들어 백석대학교 그 앞에 CCM 전공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그 학교 교실 앞을 지나가면 더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침 뱉어놨죠, 담배꽁초 있죠, 휴지 있죠, 쓰레기통을 만들어요. CCM을 전공하는 아이들. 그게 비록 교회 찬송가일지라도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재즈 바이올린, 재즈 피아노를 전공한다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절대로 재즈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제 입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다가 이제 저도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제 친구들이 재즈 전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공부했으니까. 그럼 재즈 음악이요. 여러분 보세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괜찮죠? 이거는 바하 스타일이에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이거는 모차르트 스타일이에요. 근데 재즈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이게 재즈거든요. 재즈 리듬은요 어그러져 있거든요. 재즈 리듬은요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어울려요. 근데 바하와 베토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술하고 마약에 쩌들 수가 없어요. 그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다 이게 다 바이브레이트, 우리가 다 이거 리듬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뭐냐,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파동이 몰려올 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때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성가대원들이 은혜 충만하게 찬송을 하면 귀신도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마약 치료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멋있는 성가대도 만들어서 마약 치료하는 사람들, 중독자들 데려다가 입을 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성하게 한다면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앙드레 리우라는 그 아주 재치 있는 지휘자가 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이분이 음악을 할 때는요 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파장수가요 우리 몸을 다 치유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음악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만 말씀만 들어가면 얼마나 더 복되겠어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가들은 여러분 완전히 뭐가 아우라가 다르죠. 근데 락앤롤 스타들 여러분 얘가 마귀들이잖아요. 마귀들한테 다 잡혔잖아요. 얘네들은. 왜요? 락앤롤 스타들 이렇게 마귀한테 잡혔어요? 이건 레이디 가가라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여자 우리나라에서 모시거든요. 이 여자가 공연을 하고 나면 마약이요 온 동네에 퍼지고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억수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동네마다 막 모텔 호텔이 넘쳐나고요 젊은 애들로. 이런 일들을 이 악한 음악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는 뭐 유명한 여자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데 여러분 쇠사슬로 자기 온몸을 칭칭 감았어요. 유명한 여자인데 이 여자 누구예요? 이름이 있던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되게 유명한 여자, 요즘 활동을 하는 여잔데. 우리나라 여자요? 아니에요. 대만인지 뭐 태국 여자더라고요. 태국.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피아니스트거든요. 근데 이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도 온몸에다 문신을 했더라고, 팔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클래식 음악가들은 온몸에다 문신을 별로 안 해요. 문신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클래식 음악가인데도 팔뚝에다가 문신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을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감동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별로.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전쟁 중에 태어나가지고 크로아티아가 엄청나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크로아티아 친구가 있는데 시운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전쟁이라서. 근데 이분이 전쟁 속에서 지하에서 피아노 연습만을 막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몸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쓰여 있거든요.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자식들이 다 컸지만 손주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제발 좀 모욕을 싹 하시고 향수를 좀 뿌리시고 집안을 좀 깨끗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티가 안 나도록 집안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떼어들어올 때 막 예쁜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자마자 돈부터 주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정부패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돈을 받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대신 숙제를 내주는 거지.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28절을 외워와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10,000원 줄게. 그래서 그거를 외우게 하시라는 거죠. 악한 사탄도 우리 아이들한테 세뇌시키는데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세뇌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돈을 줄 때 그냥 주시지 말라고. 저는 아주 진짜 속상해요. 그냥 막 돈을 막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체면. 그러면 아이가 몇 살 때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0살. 5살. 20살. 5살까지. 언제서부터? 뱃속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들이랑 제가 오래 있었는데요. 그분들은요 아이를 잉태할 때 그냥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잉태하지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배란기를 딱 알려주시면 그날 성생활을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아기 안 낳잖아요. 아무렇게나 낳잖아요. 그래갖고 아기가 잉태가 딱 되면 막 동네 사람들 자랑해요. 우리는 숨기잖아. 막 배가 나올 때까지. 야, 자랑해. 여러분 내가 임신했거든요. Please bless me.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축복해달라고 배를 내밀려고 다녀요. 그러면 보는 사람한테 God bless you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주죠. 뱃속의 아기가 들을까 안 들을까? 다 듣죠. 3개월이면 청각이 열려요. 엄마 뱃속에서 3개월 청각이. 그러면 그런 아기랑 그렇게 bless를 받고 자라는 아기랑 아이고 이거 또 임신했네. 이거 어떡하면 저 이거 창피해갖고 어떻게 이런 아기랑 하늘과 땅이겠죠 여러분. 밭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아가들의 뇌세포가요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뇌세포가 1000억 개.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맛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기 뇌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런 태아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제 말대로 그대로 한 사람들이요 진짜 천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몇 초마다. 왜냐면 임신 중 10개월 동안 몇 초마다 아기가요 130만 개씩 세포를 분열을 시켜요. 온몸, 뇌서부터 온몸 피축 만들어지고 1초마다 기뻐해라. 남편들은 제발 아내를 도와라. 시어머니 옆에 가지 말아라.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아라. 10개월 동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임신을 10개월을 보낸 사람들이요 정말 예쁜 아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왜 만들어져요 여러분? 엄마가 아무거나 먹거든요.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뭐 과자 먹고 이러면요 그냥 아토피 갖고 나와요. 그 평생 그 아토피를 갖고 나가요. 왜요? 피부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엄마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교육이 안 되고 우리가 아가를 잉태하고 결혼을 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애기 키우기 힘들다 뭐 이혼하고 한 달 만에 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터넷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인터넷 뉴스에 별게 다 뜨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왜 근심 걱정을 하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나는 그런 찬송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구름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데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자리 숫자를 1000억 개를 만들어내셨는데 우리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교세포가 1000억 개라는 거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다 아기를 넣고 1000억 개의 뇌세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이 아가를 엄마가 웃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같이 웃어요. 엄마가 예배드리면 아기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엄마가 기도하면 뱃속에서 아기가 이러고 있어요. 손 만들어진다. 6개월 되면 손 다 나오거든요.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한 달 된 아기예요. 한 달 된 아기. 이거는 2달 된 아기가요. 눈동자 나오고요. 뇌 브레인 다 나왔고요. 이거 뭐 양수고요. 동그란 거는 다 나오죠. 4개월 된 아기는요. 손가락 발가락 귀부터 다 열려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요. 뱃속에서. 양수를 통해서 그 파장수로.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거워. 엄마가 괴롭고 힘들면 그래서 여러분 장애아기가 왜 태어나는지 아시겠죠? 장애아기가. 제가 하루는요. 이 비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 장애 아동 하는 무슨
그런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런 교육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태아 교육만 잘해도 장애아기 안 태어나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딱 끊더니 좀 연락이 없더라고. 연락해 줄게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장애아기가 안 태어나면 이분이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그래서 전화를 안 하시죠. 나 같으면 그래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막 이럴 텐데. 여러분, 그거라는 거죠. 마약이 끊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상화되면 정치인들이, 더러운 놈들이, 노년들이 그걸 싫어해요. 마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싸우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6개월 된 아기는 태어나도 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독립운동가의 딸로 7개월 반 만에 태어났어요. 우리 한손 의사님이 20년 동안 옥고를 치러오시다가 이제 해방을 맞으셨는데, 아무튼 엄마가 7개월 반 만에 태어나셨거든요. 그 옛날에 100년 전에. 근데 인큐베이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도 엄마가 살아나셨어요. 7개월 반 만에. 물론 뭐 평생 아프셨죠. 그러면 6개월 된 아기도 너끈이 손도 발도 다 나왔거든요. 너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만약에 수업이 들어가면 제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000억 개의 교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발달되는 과정이거든요. 탄생 시 벌써 아기가 하나 교세포가 이렇게 발달을 해요. 그런데 11개월 된 아기 태어나서 이거는 어른의 뇌예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엄마 태리부터 만 5살, 5살까지 모든 성품이 다 만들어준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총신대에서도 가르쳤고 이화여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져갖고 그걸 내려놓고 아가들한테로 가요. 음악을 만들었어요. 아기들 음악. 그래서 아가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면서 일주일이면 100명의 아이들을 보거든요. 만 1살, 2살, 3살, 4살 요만한 애기들. 그래서 그 아기도 손잡고 제가 음악 활동을 해요. 그런데요, 만 2돌 된 아이들이요, 성격이 확 나타나요. 엄마 뱃속에서. 어떤 애는 이렇게 일어나시라. 앉아가지고 일어나죠. 그 아이는 틀림없이 엄마가 임신 내내 잠만 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안 일어나요. 어떤 애는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그거는 엄마가 틀림없이 사탕을 많이 먹은 애들이야. 사탕, 캔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그 난폭한 이게 나오죠. 한돌 된 아기도 막 자기 친구 물어뜯고, 임신 중에 자기 남편을 부부싸움하다 물어뜯은 엄마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 아이가 학교만 하면 애들을 물어뜯어요. 놀랍죠? 이런 걸 우리가 빨리 가르쳐내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더 쓰신 놀라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 어른의 뇌랑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교세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만 3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세포가 많이 발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는 눈을 뜨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온 거를 다 만져야 돼요. 이거는요, 말썽 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아기가요, 이걸 찢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찢는 거예요. 물을 쏟는 거야. 그 아빠가 좋아하는 오디오 시스템을 뜯어봐야지 돼요. 너무 궁금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냥 아빠가 등짝을 때리면서 죽여버린다고. 저희 형부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아빠를 안 봐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신생아 교세포를 잘라갖고 크게 확대를 했더니 시뎁스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아이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터드, 발달이 덜 된 아이죠. 이런 아이가 자라나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뒤에 썼는데, 가인과 아벨이, 우리 목사님들은 물론 가인이 셈이 났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때 저는 이거를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가인이 잉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막 엉겅퀴난 땅을 갈면서 임신이 됐어요, 가인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이고, 이 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 남편들이 이 망할 놈의 망그라야. 그걸 왜 나한테 줘갖고 나한테 이따구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 싸우면서 가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는요,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이 없어.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거는 누굴 것 같아요? 쌍둥이? 이거는 제가 야곱과 에서인데 지금 하나님 만나면 좀 여쭤봐야지 돼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뱃속서부터 이렇게 차별하셨냐? 하나님이 차별하시니까 우리도 차별한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아들은 얘는 어떤데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떤데, 이 말 좀 그만해라. 좀 그만 좀 해라. 야곱은 뭐 귀여운데 뭐 에서는 못돼 먹었어요. 이딴 소리 좀 그만해라. 애미애비가 돼가지고. 근데요, 그게 입에 달려 있어서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큰 교회만 있다가 지쳐갖고 조그만 교회로 갔거든요. 우리 집 앞에 문 열자마자 있는 교회. 그 교회 갈 때 다 보이잖아요. 식구들이 너무 몇 명 안 되니까.
제발 좀 자식들 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 좀 하지 말아라.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뇌에 박혀있어. 그런 악한 생각들.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것들. 아이고 애비가 다 망쳐놓고 와서 기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 저거 들으실까? 저거 힘들다. 여러분 나무가 새싹이 날 때는 좀 예쁘지만 이게 한번 삐뚤어져 봐요.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렇게 휘어져가 나가는데 사춘기가 돼갖고는 못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15살 때까지가 최상의 시간이에요. 15살 때. 그때는 엄마 아빠가 놀아주고 웃어주고 그냥 찬양해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그러면서 아기를 유대인들처럼 키워보자는 거죠.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기를 키워내서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은 모르지만 미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키우지 말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삭과 리브가가 엄청 둘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 여보 하나님이 야곱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잖아. 여보 야곱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 그냥 에서는 들고 그냥 아빠랑 같이 사냥만 다니고 야곱은 엄마랑 주걱에서 음식만 하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어야지. 이삭이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면 신학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냥 듣기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뭐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자. 제 주장은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전에도 한번 썼는데 제발 엄마 아빠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넣어라. 우리 수학, 미적분, 무슨 적분 그거 죽도록 공부해갖고 하나도 안 쓰잖아요. 하나도 안 쓰잖아요, 여러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무엇인지, 엄마는 뭔지, 엄마의 역할이 뭔지, 아내의 역할이 뭔지, 아내가 뭐예요, 여러분? 안 해, 못해. 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햇님이 안 해예요. 집 안에 있는 햇님이야. 엄마는 그냥 햇님처럼 우사할 때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방글방글. 근데 엄마가 인상 쓰고 있어봐요. 집안에 온 집안이 다 먹고 믿고 눈치 보느라 바빠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아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러잖아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빠잖아요. 집안에 있는 아빠. 아빠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있지. 이 여자한테 가고 저 여자한테 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러는 애비를 뒀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자라나겠냐고. 뭐를 보고 자라나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자식들도 돌아와서 왜 우리 손현보 목사님처럼 훌륭한 자식들이 있지만 그 정말 그냥 0.01%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약 중독자들 서울역에 있는 홈레스 피플들 이렇게 가서 얘기를 시켜요. 일부러 어떤 부모님을 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도소도 자주 가거든요. 물론 주인들이랑 말을 못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부모라요. 틀림없이 부모예요. 틀림없이.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이놈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이래요. 마약 술 먹고 들어놓여 있는 사람 보고 친구가 그래서 국회의원이신 아버지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요. 나 첩의 자식이라고요. 천호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국회의원 맞아요. 첩의 자식이라고 천호도 안 봤다는 거죠. 그런 사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있을까요?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 왕이 압살롬이랑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아버지를 매시는 거죠. 다윗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압살롬을 데려다가 내 아들 압살롬을 한 번만 안아줬으면 어디 아버지를 매신하고 후궁을 넘보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역할이 부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되기 전에 처녀들한테 엄마 교육 시킬 때 손을 내밀어! 그러면 내 손은 우리 엄마들 시작! 내 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보다 더욱 거룩하다. 이거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이 손으로 뭐 해요? 음식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왜 정신병 걸려요? 엄마 음식을 못 먹어요. 아줌마 음식만 먹어요. 저는 그래도 잘한 게 뭐냐면 저도 뭐 너무 바빠갖고 우리 아들들 뭐 제대로 더 훌륭하게 키울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들아 엄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럼 우리 아들이 생각 안 나는데 엄마랑 별로 추억이 없는데요. 엄마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맨날 피아노만 치고 맨날 지휘만 하고 다니고 이랬대. 근데 엄마 배가 고플 때는 엄마가 생각나요. 그럼 나 성공한 거야, 여러분. 왜냐면 우리 아이들 18살 때까지 내 손으로 다 먹거든요. 미국은 뭐 외식이 없으니까 도시락 제가 맨날 싸갖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도시락은 내 손으로 싸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난 성공한 엄마야. 근데 요즘 엄마들이 손톱에 매니큐어나 바르고 다닐 줄 알지 자식들한테 밥을 먹일 줄 아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이쪽에 하나가 비어있어. 그러니 유혹을 할 때 따라가는 거죠. 마약 먹으라고 그거라도 먹어야 내가 행복하잖아.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어요. 신데렐라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스노우와이 백설공주 누군지 아시죠? 잠자는 공주도 아시죠? 이거는 멀메이드 아시죠? 인어공주.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쁘게 자라났을까? 엄마가 없었는데 물론 멀메이드는 뭐 바닷속에서 나온 공주니만 엄마 아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다 그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5살까지는 적어도 만 3살까지는 엄마가 끌어안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5살까지만 사랑을 주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주면 계모가 와서 나를 박해하든지 마약을 먹으라고 와서 나를 푸시하든지 술을 먹으라고 나를 푸시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영성이 들어가면 이거는 100점짜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고요. 이런 건 나중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야 되거든요. 침대에서 뛰지 마 소리 엄청 많이 하셨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가가요 엄마 핸드폰을 저기 변기 속에 한번 넣어봐야지 돼요. 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눌러봐야 하거든. 우리 아들은 제 결혼 반지를 거기다 넣어갖고 변기 다 드러내고 이랬죠. 이런 뇌 발달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말 섞였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가야 괜찮아. 휴지놀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그 영화 감독이 어렸을 때 이 붕괴놀이 엄청 힘들잖아요. 이러면서 아이가 창조뇌가 발달해. 창조뇌가 이렇게 미련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거는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밀가루를 온 동네에다 이 아이 엄마가 야단을 쳤을까요? 엄마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야단을 안 치고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CCTV를 봤어. 그러니까 엄마 왜 나를 야단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데 이런 눈이거든요. 예술 작품. 네. 밀가루를 어서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런 여권은요 잘 소중히 넣어놔야지. 아기 손에 걸리면 다 그림 그리거든요. 멋있는 우리 아빠를 그려주는 건데 이거는요 아빠가 무릎 꿇어야 되거든. 아빠가. 이 집 보세요 여러분. 만 3살짜리가 이렇게 있는 집안은요 이렇게 깨끗하면 안 돼요. 온통 어질러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봐줘야지 돼요. 적어도 만 3세까지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아기들을 죽도록 올리고 때리고. 그러나 너는 기적이야.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저도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들 다 장가 갔지만 아들들아 너는 하늘이 낸 기적이야. 이 소리를요 문자로 계속 보내요. 말로 하기 쑥스럽죠? 문자 줬다고 해요. 손가락으로 하세요. 딸아 너는 하늘이 낸 엄마의 공주야. forever 영원히 나의 사랑. 이거를요 하세요.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 학교 다닐 때 엄청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그냥 입을 가만히 안 두고 얼마나 욕도 잘하고 저한테도 별명을 줘갖고 내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못된 말을 나한테만이 아니라 온 동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성순이가 결혼했는데 자식들을 잘 키울까? 그 입을 가지고 독살맞은 입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났죠 친구들. 아니나 달라 그 아들이요 자살하겠다고 그 번개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순아 너가 아들을 다 망쳐놨네. 애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했듯이 했겠지. 우리한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네가 줬는지 아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다. 네 아들한테 빌어라. 아들아 엄마가 몰라서 너를 상처를 줬으니까 엄마를 용서해줘 라고 문자를 보내라. 그런 거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답장이 왔어. 엄마 핸드폰으로. 영실아 이거 좀 봐봐. 이놈이 이런 놈이야.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친년 지랄하네 이렇게 왔어. 아들이 엄마한테. 이거 봐 이놈이 이런 놈이야. 성순아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 네가 우리한테 준 상처도 어마무시한데 네가 네 자식을 30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입으로 많은 상처를 줬겠냐. 그거보다 3배를 빌어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10번씩 쉬지 말고 빌어라. 그래서 내 친구가 제 말대로 했어요. 그 아들이요 지금 엄마 만나러 와요. 너무 잘생긴 아들인데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그 아들 잘못 절대 말아요.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내 친구 잘못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 친구의 엄마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자신이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저주가요, 대를 이어드려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시시때때로 입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냐면 1년 365일 어린이날이라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에스더 공주가 나라를 살린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불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을 주고 놀이동산을 데려가는 게 어린이날인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저도 이제 제 손자가 한 명인데 6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계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그래서 뭘 갖다 주면 기가 막히게 6살짜리가 손으로 만져내요.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전기공학 이런 걸 전공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내야 돼요. 뭐를 이 아이가 좋아하는지를 엄마 아빠가 유심히 봐가지고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불임절이에요. 너는 뭐가 될래? 그럼 나는 경찰이 될래? 그럼 경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학자가 될래? 그럼 공부를 물론 시켜야 되겠죠. 요리사가 될래? 그럼 엄마랑 같이 음식을 하는 걸 배워줘야 되겠죠. 나는 사업가가 될래? 그럼 유대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부자 그 사업가들 삼촌에게 취직을 해요. 얘네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럼 삼촌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해요. 그럼 삼촌이 어마무시한 맨하탄의 빌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삼촌이 몇 시부터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옆에 앉아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는 거죠. 계획을 어떻게 쓰는지를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그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을 이 작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돈만 벌어와라가 아니라 성공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막 칭찬하면서 이 아이 선생 웨리요 장군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운동시켜야죠. 장군님 하려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어떤 대통령이 돼야 할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유대인들은 랍비라 그러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랍비 4명이 한 아이를 맡아요. 랍비 4명이 한 아이를 초등학교 졸업. 그래서 이 아이를 10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랍비 4명이 한 명의 랍비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에서도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멋진 정치인들이 되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넘어갈게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 대신 이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줘요. 이거는 제가 문호교회라고 150년 된 교회에서 아가들을 가르쳤거든요. 전도사님으로. 그때 제가 불임절 행사를 했어요. 우리 아가들 데리고. 뭐 아직 말도 못하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인데 이렇게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꽃가루를 뿌려주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들이 대체로 꿈이 뭐예요? 아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대체로 몰라요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뭐 연예인이 될래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럼 연예인 복장 입히고 선글라스 끼고 박수 치면서 뭐 찬송 부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선생님이 될래요. 그래갖고 선생님처럼 꼭 가는 이렇게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들이지만 이렇게 제가 어린이 주의를 지내요. 항상 이렇게만 초등학교 6년을 지나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뭘 전공할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마약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뉴욕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나는 랍비가 될래요. 그럼 랍비 옷을 입히고 아이들을 행진을 시켜요. 길거리. 나는 뭐가 될래요? 축구선수 될래요. 랍비 아빠들 손잡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져야 하는데 나는 에스더 영처럼 공주가 될래요. 공주 옷 입히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행진을 해요. 이렇게 행진을 하면 어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절 받으십시오. 절을 해요. 꼬마들한테. 그게 불임절이에요. 랍비 선생님 오셨으니까 훌륭한 랍비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요 어른들한테 절을 받으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기준이 딱 쓰는 거죠. 왜 내가 훌륭하게 자라나야 하는지, 왜 내가 마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 왜 내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이들이 알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네. 이거는 인도 아이거든요, 여러분. 인도 요즘 엄청 일어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인도에서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인도의 신이에요. 인도의 신인데 인도의 신은 뭐를 말하냐면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라.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은 지옥을 느껴요. 지옥 옥잖아요. 개 두 마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되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저거를 딱 붙여놓으면 썩어요. 사랑한다고 너무 따라다니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남편 핸드폰 보지 말고 아내가 좀 늦게 오더라도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이 유대 모형문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들어보고요. 3페이지 보시면 결론은 초등학교 때 아까 drop, no인데 no drop이 영어 맞잖아요. no drop 갖고 no drop 초등학교 애들한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 청년들에게 틀림없이 이런 필수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또 저는 사랑이 많은 교회 집안 가정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보다는 거룩한 가정을 더 우리가 모토를 삼아야 합니다. 거룩에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자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제가 쭉 열거를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만들어지면서 음식도 못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죠. 내가 뭘 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 손을 못 쓰면은 그 허전함으로 마약을 먹게 되죠. 그리고 제 친구가 남편에게 사랑을 잘 못 받아요. 근데 강아지 하나를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물 치료도 필요하고 이런 거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그리고 성교치료라고 제가 맨 밑에 썼는데 저희 오빠가 망나니가 있었어요. 사촌 오빠가 개 망나니였어요, 진짜. 근데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갔거든요. 부인이랑. 거기서 오빠가 뻥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갖고도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기 치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국회를 지나가면서 매 저녁마다 제가 국회를 지나가는데 광변북로 타고 문 열고 막 이 새끼들아 국회 안에서 떠나가라. 이 막 이 새끼들 떠나가지고 산대가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면 진짜요, 제 소리가 가죠. 이 파장수를 타고 하나님이 저 마귀 새끼들 틀림없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 지르기. 그 다음에 보면 4페이지 보시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최고죠. 그래서 성경 인물로 제가 쫙 썼는데 이 속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고 하나님이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거를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